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는데 회복하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얼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그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유다 왕궁을 헐어서 그걸 막는다고 그랬어요. 유다 왕궁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자기네 나라 왕의 왕궁을 헐어갖고서 적군을 막으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5절에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제는 다 성읍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예 너희 시체로 너희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체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바란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모든 걸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언약 때문에. 우리가 캠프 회복하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 회복하면 우리가 모든 게 다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바로 우리는 응답을 받고 답을 주고 답을 얻고 답을 얻는 캠프, 답을 주는 캠프, 모두가 다 힘을 얻는 캠프.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플랫폼이냐?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힘을 얻는 플랫폼입니다. 온 교회가 다 힘을 얻는 플랫폼, 이게 캠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말씀 전할 때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메신저라고 그러죠. 캠프 통해서 메신저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복음을 듣고 힘을 얻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음 전해주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데 복음을 안 전해줘서 다 죽어가는 현장이 많습니다. 현장에 복음 들어야 사는데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현장에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명자를 찾아야 됩니다. 사명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플랫폼을 쫙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시작하는 것이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다락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사역자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게 1주차 캠프입니다. 1주차 캠프는 사역자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 전할 수 있는 사역자,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힘의 원천을 알아야만 사역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힘의 원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응답받고 응답 줄 수 있는 그 사역자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현장에 사명자 찾아서 그 현장 살릴 사명자 찾아서 여기다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 사람이 조장이 되겠죠. 조장. 현장 조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 운동이 지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 찾는 게 2주차입니다. 현장에 사명자 찾는 게 2주차입니다. 그다음에 3주차 캠프는 뭐냐? 요걸 갖다 이제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플랫폼 시스템으로 딱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축이 되겠죠.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 구축할 때는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장소가 나와야 되겠죠. 장소, 장이잖아요. 장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소. 그 시간이 서로 맞아야 되겠죠. 시간이 나와야 되겠죠. 장소와 시간이 딱 세팅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만나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요거를 구축하는 거, 요게 이제 3주차입니다. 오늘이 3주차 캠프에서 요거를 이제는 확립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주차 캠프에는 메신저 준비다. 물론 딴 거 다 하지만 영접운동 펴고 전도운동 현장 분석하고 다 하지만은 1주차 때는 전체 리더자는 요 눈을 갖고 하는 겁니다. 항상 누구를 사역자로 세워서 여기다 모두 다 살게 할 것이냐, 모두가 다 힘을 얻게 할 것이냐. 2주차 때는 이제는 그럼 현장에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현장의 사명자가 누구냐, 그 현장 사명자 중심으로 해서 여기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주차 때는 요 자체를 갖다 이제는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죠. 장소 정하고 시간 정하고 메시지가 계속 공급되는데,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가 주로 현장 메시지 아닙니까? 현장 메시지, 전도학교 메시지. 이게 현장 다락방 메시지인데 한 주간 동안의 모든 현장은 이 메시지 갖고 가서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김수님 집사님 집에 가서 이사 예배 드렸잖아요. 그것도 현장 메시지 갖고 했어요. 왜? 이번 주간 메시지니까 거기에 답이 되는 거예요. 가서 메시지 전하니까 딱 답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딱 맞추시는구나. 여기 오전 강단 메시지가 또 맞잖아요. 강단 메시지가 기도 아닙니까? 포인트가. 기도의 그 축복 누릴 때 보좌의 축복과 또 막 그 하늘 뭔가 서로 통하는 그런 또 이제 여러 가지 영적 통신망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가서 이사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 전하니까 이게 딱 맞는 거 있죠. 그 맞죠. 왜? 그 현장 그 주간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저는 요 메시지 하나 갖고 가요. 강단 메시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하고 현장 메시지하고 두 개 갖고서 그 주간 모든 사역을 다 하는 겁니다. 장례집 가도 그거 갖고 해요. 이렇게. 장례집 가서 그 메시지면 또 딱 맞아요. 이렇게. 항상 그 주간에 주신 메시지가 꼭 가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 사역 가서도 항상 거기 가서 또 어느 집에 갔다 그럼 그 메시지예요. 저 집 갔다 그 메시지하고. 근데 그전에는 처음에 이거 몰라갖고요. 어디 가면 이 사람은 이제는 언제 교회 왔지?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 사람은 복음편지 1번으로 하고, 저 사람 얼마 됐지? 복음편지 2번 했으니까 저건 그 다음 3번 하고, 저 사람은 4번 하고, 이 사람은 한 20명 하면요 정신없어요. 내가 다 들고 다녀. 진보딸이 다 들고 다녀야 돼. 복음편지 다 어떤 데 새생명 세상한 어떤 현장 복음 메시지 또 몇 관가 막 체크해갖고서 정신없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복잡한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 주간에 주신 현장 메시지 갖고 어디든지 가도 다 맞아.
내가 못해갖고 딴 사람이 갈 때도 그 메시지 갖고 들어가면 돼. 근데 그 메시지는 벌써 주일날 메시지 나오기 때문에 다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하면 이번 주간에 어디 가서 하더라도 이거 갖고 가면 돼요.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청년들 가서 메시지해도 청년 이거 갖고 가죠. 중고등부 가서 메시지해도 맞고 어린이 메시지해도 맞고 어디든지 다 요거 갖고 통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못 가면 딴 사람이 가더라도 벌써 이게 다 통하니까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강단 메시지하고 현장 메시지 두 개만 갖고 가서 그 주간에 이거 갖고 다 살리는 것이다. 다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 통일입니다. 통일. 메시지 공급할 게 딱 준비되어 있죠. 이렇게 플랫폼을 딱 준비하는 것입니다. D-Day 캠프는 다음 주가 이제 D-Day 하잖아요. 이렇게. D-Day는 이거 확정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임명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축제 분위기로 가잖아요. 사역자도 임명하고 조장도 임명하고 시간 장소 딱 임명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주부에다가도 싫고 언제 뭐 모인다, 뭐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 이렇게 세팅이 딱 됐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저번에는 이제 캠프 첫 주간인데 이사예배가 이형년 권사님 집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러 딱 가서 이제는 이사예배 드려달라니까 이제 갔잖아요. 그 주간. 거기서 어떤 메시지냐? 이거 갖고 현장 메시지 그때 주신 거 갖고 와서 메시지 했어요. 딱 맞죠. 어디든지 이렇게 항상 복음이니까. 근데 이제는 그 메시지 전하다가 이사예배 메시지 전하다가 하나님이 미션은 개설 예배로 딱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메시지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금천 미션은 딱 이제는 개설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캠프의 첫 번째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가 가산 디지털 단지예요. 거기가 이렇게. 그래서 계속 디지털 단지 캠프하러 갔잖아요. 계속 디지털 단지 캠프하러 갔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흑암이 걷기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션을 연결되게 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근데 보니까 또 그 바로 앞에 LG 타운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 또 사야가 일주일에 한 번씩 LG 거기 근무하러 온대네.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 앞에 딱 보이는 거 이렇게. 나 몰랐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다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를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미션은부터 딱 하나님 찾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는 슬슬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플랫폼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하나씩.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씀 운동이 지속 일어날 때 이제는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메신저는 말씀 전할 때 살아나고요. 사명자는 말씀 받을 때 살아나고요.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면 이제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사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냐?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이건 하나의 플랫폼이죠. 근데 여기 힘의 원천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첫 번째, 서론부터 보시면 큰 병원에는 자가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전원이 끊어지면 모든 기계 시설들이 중단되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도자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옵니까? 저번 주 메시지하고 좀 비슷하죠?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주신 것입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지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 하면 모든 거 다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못 만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모릅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릅니까? 불신자도 다 알죠. 무당도 알죠. 최고 높으신 신이 어떤 신이냐? 하나님이라고 하죠.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만나는 길을 몰라서 길을 다 막아놨어요. 길을 모르도록 다 눈을 감겨놨어요. 누가? 사단이. 어둠으로. 그 길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시다. 이 답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열쇠를 갖고 가야
막혔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키를 가져요. 키. 오전에 메시지에서 그리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거기서 키다.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는 것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였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에 맹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도록. 어떻게 하나님 압니까? 빌비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럼 다 끝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것이다. 나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보이게 오셨잖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여기서 답이 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에 맨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우리는 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을 멸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만 모르도록 한다.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 만나는 길을 못 찾도록 한다.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어 인간은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지어 계획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속성 세 가지입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세 가지 속성 갖고 계시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모든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기도.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40일씩 금식하시고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풍성한 능력,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리가 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항상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내가 앞서지게 되거든요. 나의 것이 앞서지고 세상 것이 앞서지게 되죠. 항상 성령 인도받는 것이죠. 16명의 군사가 4명씩 4패가 되니까 4명 막 4팀이 막 사중으로 베드로를 완전 감옥에다 가둬놓고 완전히 그냥 사형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내일 아침에 저는 사형을 당해요. 16명의 군사가 지키는 중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그야말로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이게 바울에 매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천사가 막 깨어갖고서 잠자던 얼마나 베드로가 피곤했으면 잠이 들었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근데 막 깨어갖고서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는 꿈인가 생신가 가서 막 풀어잡고 막 나오잖아. 나와갖고 어디로 가느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잖아요. 갔더니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누구냐고 막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 당시에 막 두려우니까. 나 베드로가 왔다 했더니 무슨 베드로가 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와? 그의 천사가 왔겠지. 그 끝까지 얘기하니까 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네. 빨리 들어오라 그렇게. 그래서 얼른 얘기 나눈 다음에 유일하게 딴 데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베드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나타나질 않아. 그 이후에 베드로는 안 나타나. 그 다음에 이제는 안디옥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커바디스 도미니 이렇게 갖고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베드로 사역은 거의 초점을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두지 않고 바울 사역 초점으로 두죠. 이렇게 사도행전 그다음에 12장 마치고 13장으로 가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바울의 캠프 사역에다 초점 맞춰 두는 거죠. 그래서 전도 문 열어나가죠. 지금 그게 중요하니까.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복음, 전도, 선교. 여기다 항상. 그래서 16명의 군사가 지켰지만 그걸 막지 못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 현장 막지를 못했다. 그래갖고서 오히려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했습니다. 헤롯왕을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뭐 기도하니까 막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런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로마서 1장 9절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 양이 목자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힘을 주겠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먼저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번 성경에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두 번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요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힘을 얻잖아요.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나루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1.1도 변치 않고 다 성취되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25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소성하게 하는 것이죠. 35절에 보니까 주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47절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막 주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시편 119편.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네게 보이리라 했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큰 비밀을 깨닫게 된다. 예측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회복의 능력이죠. 8절 보니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야.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죠. 그 증인의 축복으로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여러 사람에게 이제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 정도로 증거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것이죠. 마지막 4번입니다. 적용입니다. 다윗이 성공한 이유가 있고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었고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성공할 때는 이제 육신적으로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을 말하죠. 영적으로 성공할 때 항상 어려울 때였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고난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고난받을 때가 항상 성공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 고난받을 때 그랬냐? 고난받을 때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고난받을 때는, 어려울 때는 그랬어요. 근데 어렵지 않을 때는 다윗이 기도를 안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급함도 사라지고 또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전 건축할 준비도 다 해놓고 이제 허용만 안 해서 그렇지 성전 건축하면 금방 하겠지만 이제는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싸움 나갈 장소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전쟁이 일어난 데 이제는 요압 장군만 보냈어. 자기는 안 가도 되죠. 그 정도로 이제는 집에서 쉬기만 해도 돼. 왕국에서 낮잠 자고 있었어. 가서 싸우고 와라. 나는 잘 테니까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저녁 때 허리 아파서 일어나야 되잖아. 이렇게 일어나고서 이제는 옥상으로 딱 올라간 겁니다. 옥상 올라가서 한 바퀴 동네를 쭉 바라보니까는 하필이면 그 시간에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 그걸 딱 봤는데 얼마나 더 아리따게 보이는지 너무너무 자다가 일어나서 눈이 부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늘 마태복음 1장 성도를 읽을 때마다 늘 부끄러움 느낄 거예요. 다윗의 아내란 이름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내 아들인데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되잖아. 이렇게 5점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때 주로 우리가 기도를 놓치잖아요. 그럼 사단이 이때 우리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급하지 않을 때 사실은 사단이 이때 틈타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워야 승리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늘 24 기도로 들어가라. 25 기도의 축복, 영원의 기도의 축복 누려라. 그래서 영적 싸움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렇게.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셉이 여기에 대한 답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고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항상 위대의 비밀을 항상 누렸죠. 요셉은 계속 실패한 게 안 나와. 항상 성공했어요. 계속 항상 어려웠지만 그러나 나중에 총리 돼서도 좀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성공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까지 갔잖아요. 애국복음화까지 갔잖아요. 요셉은 그것이 된 거. 끝까지 계속 갈급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총리가 돼서도 쌀장사하면서 세계복음화하고 요셉이 이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함께의 비밀을 누린 것이죠.
임마누엘의 비밀. 바로 이것을 언약적인 차원에서 최고 축복 누린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예 답을 얻은 교회입니다. 답을 얻었기 때문에 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가 되었죠.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날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현장 사진은 중요한 캠프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주차 캠프에서 현장 가는 것은 이제 오늘에서 이제 다음 이제는 하반기 때 하겠지만 이거 뭐 매주 하면 좋겠지만 또 교회 또 이렇게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교회 1년에 2번 전교인 캠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이 캠프하니까 온 성도가 다 사는 것 같아. 교회가 막 힘을 얻는 것 같아. 이거 계속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캠프가 이제 계속 뛰어져야 됩니다. 이런 캠프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서 막 힘을 북돋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늘 우리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62가지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7가지의 그런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제 캠프가 되는 것이다.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힘 모아서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하고, 다음 가을에 또 하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캠프 전도학교는 또 매주간 있습니다. 또 제주 사역도 계속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기도 끊이지 않고 영적인 싸움 앞에 늘 영적인 전쟁터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캠프 D-Day로 이제 마무리를 딱 해서 이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는 플랫폼이 딱 구축되는 것을 마무리를 딱 하는 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원위치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전사는 빨리 뭐 해야 돼? 태영아 메시지 오늘부터 준비해야 돼. 이렇게 태영아 또 다 제대로 돌아가니까 어린이 메시지 다 하고, 또 이제 뭐 구영절 메시지 다 하고, 모든 게 다시 원래 딱 세팅한 대로 가갖고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못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캠프 지속되는 것이다. 그런 내 있는 삶 속에서 지속되는 것, 전도자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특별히 힘내지 않아도 내 있는 속에서 늘 전도자의 삶 사는 것이다. 그런 축복 누리시길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캠프 중심에 예배하게 하시면 캠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한 이제 3주차 캠프의 비밀 누리게 하시며,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도자의 삶의 캠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는 교회 캠프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수로 캠프의 전문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이 캠프 헌신 예배 중심 드리며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